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위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힘을 입어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흘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신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그 발에 우리의 발을 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대기를 원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이 온전히 겹쳐지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저희들의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저희들의 계획들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엎으며 가시밭길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보지조차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손을 그렇게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가시밭길을 그렇게, 그 진들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을 잡지 못하며 그 길을 가지 못하며 그 마음을 알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나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의 영이 약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덧입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아버지, 때가 어수선하고 때가 많이 악합니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도 넉넉한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부족하고 연약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함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감사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을 감사함으로 구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저들의 물질 생활과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결코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조심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분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 교회 주일 주보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고 또 말씀을 확인하시고
먼저 읽는 그런 습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늘 광고를 드리는 거지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올리시는 분만 올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는 그런 분들의 얼굴도 한번 사진으로나마 뵙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진을 찍고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사진 찍으셔서 카톡방에 올리고 우리 함께 서로 그리운 얼굴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심가지 인심난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는 힘들다 라는 속담입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 알기가 힘든 것을 속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늘 문자로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어떨 때는 카톡에 담겨져 있는 글을 통하여서 카톡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한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카톡을 보냈는데 또 답장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왜 카톡을 보내지 않을까? 왜 답장을 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화를 잔뜩 낼 때가 있죠. 왜 화를 내는지, 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애가 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독심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저런 독심술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어렸을 때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또 아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또 숨겨진 마음을 상대방이 알까 두려워서 숨기고 감출 때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숨기지 않으세요. 감추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모든 꿈들은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숨김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만 펼치면 얼마든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메시지도 계속 예레미야서를 본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의 그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가 쓰일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단순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이 예레미야는 70년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며 그 포로 생활을 힘겨운 그 기간을 보내는 것,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한 번도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상대방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라는 신은 어떠한 신이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게 패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다가와 있는 현실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금 펼쳐져 있는,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사태, 우리가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뭐 몇 달 안으로 개발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의 삶이 코비드-19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주변에서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에 대형 산불이 나서 저희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섭씨로 50도가 되는 120도, 117도 최고치를 찍는 이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데 산불까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이 종말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숨 쉴 권리마저 포기해버리는, 빼앗아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어떻게 보면 재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재앙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1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죠? 이 재앙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미래가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재앙의 시간이고, 지금은 비록 징계의 시간이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무조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장밋빛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만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만사에 다 있습니다. 이 때와 이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훨씬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타이밍은 늘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재앙의 시간이 속히 끝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은 우리의 생각과 늘 다릅니다. 7년 정도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70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2년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이 재앙을,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재앙이 2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정해놓으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기다림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시간을 늘 당기려고 이 조급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19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결말을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라고 있습니까? 코비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실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함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조급함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조급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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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간디가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워드 뉴턴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빨리 했는가는 잊어버려도 얼마나 잘 했는지는 기억한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얼마나 그 일을 빨리 끝마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 얼마나 이 일을 빨리 끝내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잘 이기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신 이 일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며 재앙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기다리고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때 수동적으로 세월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과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설교의 결론이 기도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결론이 뻔한 드라마.
한 편 찍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듣고 그렇게 결론을 내십니까? 뻔한 결론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행위, 기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3절 14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14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를 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70년을 50년으로 당겨주고 10년 된 것을 70년으로 길게 늘여놓고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저 말씀 속에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싶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만나고 싶은 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이 그릇,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친해지고 싶다라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은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단다, 만나고 싶단다, 너희들이 그 아픈 그 속마음을 드러내며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싶단다 라며 말씀하시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은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의 부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친한 부모냐, 아직까지 어려운 부모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면 되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되지, 내게 맡겨놓아진 사명 앞에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되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앙 같은 이 시간,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 이 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빼앗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또 묵상을 했습니다.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릇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사그러졌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기도하는 동기요,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에 되찾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면서까지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비드-19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좀 더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